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죠. 유대인들은 너가 부활시킨다고 했잖아. 근데 왜 부활 안 시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너도 부활시킨다고 했고, 근데 실제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 입장이죠. 신약 기독교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동일한 것은 뭐냐면 부활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공통점, 동일한 점은 부활 안 시켰네. 근데 메시아인데 왜 부활 안 시켰지? 부활 안 시켰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논리는 어떻게 나가겠어요? 예수님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성경의 예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가 맞고, 그런데 부활은 안 시켰고, 정말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부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도 똑같은 건 뭐냐면 부활은 일어난다. 육신의 부활은 일어난다는 것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똑같은 입장이고, 다른 것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성적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예전과 같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다시 메시아가 올 때도 그들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형식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몰라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대적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원수시하고 이단시한다. 그것이 동일한 법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들의 의문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인데 부활을 시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이들과 같이 기독교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상하다, 분명히 메시아인 것은 확실한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부활을 왜 안 했지? 그러니까 이번엔 부활할 거야 라고 들어가듯이, 우리의 그 어떤 절대 철칙의 그것은 기준은 뭐냐면 성경은 틀린 적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시켰다. 근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부활을 시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근데 부활을 시킨 것이 맞다. 그럼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틀릴 리가 없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대 때 다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허언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러면 부활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자. 다시 따져보자. 그 부활은 무엇부터 들어가냐면 일단은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없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 어제 누가 죽었대. 왜? 정말 죽었어? 죽었다니까. 언제? 어젯밤에. 왜? 어떻게? 교통사고? 아니, 고스톱 치다가 광 팔고 죽었대. 이렇게 광 팔고 죽는 것도 죽은 것이고,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금을 밟았다, 선을 밟았다, 너 아웃이라고 하죠. 죽었다, 너 죽었잖아, 죽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게임하다가 내가 그냥 잘못한 것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선을 밟아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경제가 죽었다. 경제가 어떻게 죽어요? 경제가 뭐 숨 넘어가 죽나요? 경제가 죽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죽었다. 패기가 죽었다. 뭐 놀이하다가 게임하다가 죽었다. 광 팔고 죽었다. 죽었다는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어떤 죽음이 있을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60절, 마태복음 8장 22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제자가 아니 예수님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되묻지를 않아요. 그냥 바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죽은 자를 하는 이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자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케 하라. 누구죠? 죽은 자. 귀신들이 와서 또는 조상들이 와서 조상령들이 와서 장사를 하라는 건가? 뭐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문으로 놔두고, 두 번째는 또 죽음의 개념에서 아리까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살았는데 너는 죽었어. 너 살았지? 응, 살았어. 근데 사실 너 죽었어. 뭔 소리야 이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 너는 죽으리라. 그리고 따먹고 나서 너는 죽었다 해요. 또 죽으리라 했는데 또 따먹으니까 너는 원래 내가 예언한 대로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했는데 죽고 나서 아들을 셋이나 낳아요. 가인, 아벨, 셋. 이 가인, 아벨, 셋을 언제 낳느냐? 너는 죽었다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세 아들을 숭풍숭풍 낳았단 말이죠. 죽었는데 왜 아이를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부활을 논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지 못한 이런 어떤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부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죽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창세기에 말하는 이 죽으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3분설에서 배웠듯이 영이 죽는다는 것이죠. 육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 죽음이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육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 육신은 누구든지 딱 한 번 죽고 두 번, 세 번, 네 번도 죽지 않고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죽지 않는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죽는 것도 없고 딱 한 번 죽어. 누구든지 죽어. 그것도 한 번만 죽어. 두 번, 세 번 안 죽어. 삶도 딱 한 번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베드로 무덤에서 잠을 잤나?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나? 아닌데. 베드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원히 사나? 아닌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것들이 5장과 11장에 선언하신 모든 것들이 베드로를 딱 대입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맞다. 이걸 전제할 때에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정말 믿기지 않는 또 그리고 정말 의무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이 자꾸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조금만 좀 회의한 행동하면 너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는데 자꾸 부담스럽게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또 너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왜 살려주신 거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가 죽었다는 또 무슨 말이지? 이 말은 결국 이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선택을 하시죠. 역사를 하시는데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내가 1980년도 태어났다. 80년도 태어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국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1930년도 태어났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하에 식민지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지금 식민지 국가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나라를 뺏겼어. 근데 우리 지금은 왜 이렇게 독립국가죠? 우리 할아버지 때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나라를 독립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 이것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은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뜻이고, 그 영이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영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이죠. 그래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 다 육신은 멀쩡해서 아담아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 넌 살았지. 근데 아니야, 넌 실제 죽은 거야. 사실은 죽은 거야. 이게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영이 죽으리라. 영이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이어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살려준 게 아니고 나의 영을 살려주셨다. 그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영이 막 그냥 호흡 정지됐다가 갑자기 막 전기 충격 받아서 살아난 게 아니고 영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 세계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누가복음 9장 60절, 마태복음 8장 22절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베드로하고 다시 치환해보면 똑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덤 가운데 있던 자예요. 베드로가 언제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구약시대 모든 시대는 뭐냐면 영이 죽은 자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이때라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무덤은 육의 무덤이 아니고 영의 무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곧 무덤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까지는 구약시대의 무덤에서 잠자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살아났다는 거죠. 신약 주관권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육신이 막 된 게 아니고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관계성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 말은 지금 너는 나를 따르니까 너는 산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 아버지 육신이 죽었지.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너는 산 자니까 빨리 나를 따라가자. 그 죽은 자로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친척들, 또 나를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 그 영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너희 아버지, 육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케 하자,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고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있다, 어디엔가 살아있다, 어딘가 뭐 살아서 아마 숨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이 영원히 산다, 이 뜻이죠. 그래서 죽어도 영은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 영이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싹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다 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육적 그리고 문자 신앙이 이런 오해를 낳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신약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하나 육적 부활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일화가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거듭나라고요? 제가 지금 이미 이렇게 막 쭈글쭈글 다 늙어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니까 예수님께 답답해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라 이 개념을 이 니고데모의 관원이니까 지식이 굉장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식 있는 이 사람조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이야기하기를 육이 거듭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항상 육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너가 삶이 거듭나라, 삶이 변화되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의 부활 소망들은 전부 육신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리시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난 육 안 봐, 난 영을 봐. 나도 영이잖아, 하나님도 영이잖아, 내가 영이잖아. 내가 육이 좋으면 내가 육을 하지. 영이 더 근본이야. 그래서 육은 사실은 스쳐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야. 육은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껍데기 역할을 하고 내 영의 지배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영으로 모든 것을 다 따지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들 또한 유대의 그런 믿음,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그들도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대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싹 비워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장착이 된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그 이하로 쭉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미 2000년 전에도 이게 어떻게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진짜 그게 되겠어요? 정말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얼마나 옛날입니까? 정말 옛날이거든요. 2000년 전이라 하면 마치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 뭐 고구려가 막 태동할 때 그때잖아요. 그 고구려의 그 어떤 시조가 주몽이죠. 주몽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그 용왕의 딸, 유화 부인이라는 용왕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왕의 딸이 그냥 육의 세상, 육지 세상을 갈망하고 소망한 거예요. 이게 용왕이 아빠가 막 화가 났어요. 이렇게 좋은 수중 세상을 두고 네가 육지를 그렇게 나가고 싶어? 그래서 저는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고 싶거든. 너는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보내줬고 오리나 되어라 해가지고 오리로 펑 해놓고 이제 세상을 보냈대요. 그래서 오리로 살다가 어떻게 뭐 그냥 지나가는 멋진 남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오리가 어떤 남자를 보고 또 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반했다가 그냥 거기서 어떻게 뭐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뭐 여자가 돼서 탁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알이 하나 탁 나오고 그 알에서 그냥 깨고 나온 게 막 주몽이고, 주몽이 나오자마자 막 화를 픽픽픽 쏘는데 막 화를 너무 잘 쏘고.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입 밖에 못 내는데 그래도 눈치 없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하면 이 멍청한 놈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우리 육신이 뭐 다 같은 육신인 줄 알아? 우리 육신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하나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하나 또 있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썩을 것으로 일단 심어,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항상 이게 두 가지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거고, 하나는 굉장히 힘있고 강하고 밝고 환한 것. 이렇게 두 가지 몸으로 계속 대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뒤에 점점 이제 결론이 가까워, 점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힌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두 개야.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욕된 것, 강한 것, 이렇게 약한 것, 강한 것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육의 몸이고 하나는 신령한 몸이야. 아, 그래도 눈치 못 채? 좋아, 그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50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 바보라도 이걸 보면 다 알게끔, 아, 우리 몸은 두 개가 있구나, 그리고 육의 몸은 죽는구나, 그리고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것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구나, 신령한 몸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또 무지가 이것들을 자꾸 부추기게 되고, 흑암 마귀 사탄이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또 무지를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육의 부활을 왜 그렇게 믿고 해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의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영의 세계를 알면서, 하나님도 영이신 것을 알면서, 근데도 왜 육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지, 천국은 너무 좋은 세계라고 하면서 왜 천국 가려고 하지 않는지, 이 앞뒤가 안 맞는 생활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는 의미가 없다. 다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삶을 쓰고 사는 동안에 내 영이 성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육신이 성장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만큼 그대로 나와서 그 형태로 계속 평생을 살아가듯이, 육신 속으로 사는 동안에 내 영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형태대로 영원히 이제 그 형태의 차원에서 더욱더 차원을 높이는 정도지 근본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갔다 그러면 지옥을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그럼 영원히 남자인 거예요. 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해도 그 남자의 근본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날 때부터 내가 날 때 뭐 손이 하나 없이 났다, 그럼 내가 손 하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손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또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와 같이 육신 속으로 사는 동안에 만든 만큼 영원한 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내가 육신 속으로 사는 동안에 한 30살 되어가지고 내가 100점 이미 다 이뤘다, 난 다 이뤘다,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뒤에는 그냥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거죠. 난 다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만약에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영적 점수를 까먹을 것 같다면 빨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점수도 까먹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더 사는 것은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시간이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니까, 요소 중에 하나니까, 시간이 있어야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하게 살자는 거지, 건강하게 살아봤자 자꾸 점수만 까먹고 그냥 마이너스 점수 될 것 같으면 지금 기본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는 게 더 이득이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삶은 달걀이 어떻게 닭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부활 있잖아요. 그게 누가 죽고 누가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잊혀진 여인에서 다시 기억되어지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시 되찾는 이것이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